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인사하는 거 실수해서 이번엔 제대로 외워왔거든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일단 양옆 사람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본 내 기쁨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찬양부터 진짜 덥지만 이열치열 느낌으로 방방 뛰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삶을 주께 드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거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밖에 합당하시네. 찬양밖에 합당하시니 나의 주님 되신 분 그분은 만왕에 와. 그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
저희 다음 찬양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를 건데요. 제가 미리 스포하자면 오늘 축복송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겁니다. 네. 제가 찬양 중간에 누를 가리키면서 다 같이 축복합시다 하면 우리 축복송 짬바 있잖아요, 다들 모두 가리켜서 다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해볼까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난 다해 힘써 지키리라.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이번엔 회장님과 임원들을 축복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이번엔 목사님을 축복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린 작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지만 그것 때문에 숱하게 걸려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맘 좀 만져주세요. 제발 저한테 좀 와주세요. 제가 넘어지고 너무 아픈데 그 상처 좀 제발 만져주세요. 제발 저 좀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 덕분에 여전히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상처 입은 마음은 치유해 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은 두드려 주시고 방황하는 마음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우상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상들로 인해 공허해진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지도록 온전히 역사해 주세요. 세워주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끝까지 버틸 힘이 되어 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배 후 이어지는 모임 가운데도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셔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전하는 디아스포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우재순 목사님이 나오시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오랜만에 특송을 하게 된 순이 있습니다. 8월 하면 생각나는 순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팔순, 우리 강호준 순장님의 팔순에서 오랜만에 우리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그 나눔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분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저희가 나온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8월이라서 나온 약간의 사명감과
또 그리고 우리를 그 크신 팔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게 하트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주님의 팔을, 영원한 그 주님의 팔을 뜻한 핸드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씀 보면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인도하심을 항상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차렷 경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 지옥을 당하겠고 그 죽인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우리의 얼굴을 덮었으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함으로 모인 주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우재순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심으로 나오지 못해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오기로 했을 때 조금 짠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아프셔서 입원하신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청년들을 보니까 담당 교육자가 비어있는 이런 상태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 제가 올 수 있었음에, 말씀을 전하러 올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뒤에서 함께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청년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참으로 귀하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때가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니 참으로 귀하다. 여기가 선교지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과 모습을 볼 때 정말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제가 20살부터 저도 캠프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 저보다 어린 세대 사역을 했지만 그 저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청년들이었고 그때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 보다 보니까 지겹고 보기 싫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지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한 영혼이고 귀한 나의 사역지임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후반절의 끝부분에 더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잠깐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바벨론이 지금 망한 것과 같은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51장의 상황은 바벨론이 망해가는 쇠퇴기가 아니라 바벨론이 성장하는 전성기입니다.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상황 앞에 주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예언이 더해지느냐?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남유다는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언을 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의 전성기예요. 그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를 무너뜨린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오리니 그 날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이 오면 너희가 바벨론을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그 때가 되면 날이 이르리니, 47절 말씀해 보면 날이 이르리니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다른 표현들로 심판의 날과 동일하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45절에 주님께서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명하신 곳으로 가는 것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해요. 바벨론을 떠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기로부터 다시금 돌아오는 그때를 제2의 출애굽기라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돌아올 때, 그러면 새 이스라엘을 누가 세울 것인가? 그 이스라엘을 누가 세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누가 했는가?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벨론이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수르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들은 실제적인 역사적 왕들의 이름 표현이 어느 나라 말로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벨론이었는데 그들이 선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날에 여호와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심판은 그런데 결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저 한 민족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저들이 그들 앞에 군림하고 저들이 신이 되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2번이 등장합니다. 47절과 52절. 성경에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게 강조하는 바는 뭐냐?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뭔가 환상적이고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거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내 백성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인내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어떠한 소문을 듣겠어요? 북방에서 더 큰 세력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또 전쟁이 몰려온다. 또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된다. 승패와 관계없이 전쟁이 보여주는 참혹함은 저들에게는 트라우마와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기억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군필자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의 한 방 하는 소리 하나가 굉장히 크고 놀랍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총성이 사방에서 들리고 나의 전우가 쓰러지는 전쟁터라면 그 트라우마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에 전쟁이 임하면, 전쟁이 오면 너희 자원에서 군대 들어가서 나라 지킬 거냐? 그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했더니 몇 명이 들었게요?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차마 질문하지는 않겠고, 뭔가 그 전쟁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그 위협으로부터 수호해야 할 것들, 아마 그런 마음들이 그 이전 우리의 윗세대와 지금은 또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소문으로 두려워하고 마음이 나약해질 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면 내 백성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요 200번 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00번 넘게 등장하는데 그 표현들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내 백성, 애굽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표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히브리인들을 내 백성이라 표현하는 비교되는 내 백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과 놀아주다 보면 뭔가 대결 구도가 좀 나올 때가 있어요. 큰 아이는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대결 구도에서 둘째는 제 편이 됩니다. 누가 봐도 아빠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둘째 아이는 눈치를 보고 나는 그럼 아빠 편, 나는 아빠 편.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어릴 때 계속 제 편을 든다는 거예요. 뭔가 내 신상에 아빠 편이 이길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드는 거죠. 이게 본능이구나.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생존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영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누구의 편에 속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온다고 할 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라는 소문만으로도 백성들은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저들이 식량이었고 처참한 전쟁을 치렀었던 자들이라면 아마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전쟁은 더 참혹하고 잔인하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이 들리는 소문은 제국의 침략과 멸망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와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약하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를 통해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대상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인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진노를 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 바벨론의 칼, 즉 죽임을 면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생존자들, 포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아있는 생존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칭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두려워 말라, 마음을 나약하게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라, 즉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소란하고 불안할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간에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향할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고향을 잃은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쉬운 일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실질적으로 돌아간 백성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명령이 결코 당연하고 가벼운 명령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던 이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신 그 곳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5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쐐기를 박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요새도 피난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바벨론을 떠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5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멸할 우상들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정의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우리가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데, 성경에서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우상 신상들, 그것들에 대한 정의는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돌과 나무로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무 조각일 뿐이고 그저 돌 조각일 뿐인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신성이 있겠습니까? 그저 돌 조각뿐이고 나무 조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참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부르심이에요. 뭔가 우상들을 벌한다고 할 때 신들의 전쟁처럼 우리가 올림푸스 신전의 신들을 보듯이 뭔가 서로 패싸움하고 서로를 징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돌과 나무뿐인 그저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발걸음을 빼앗는 그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가 돌이켜 돌아오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들을 멸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들을 벌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 돌도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인데 그 돌을 불태우고 나무를 불태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벌하신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말들이 되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 신전에 있는 것들, 그 부정한 것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부정한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간디의 자서전에서 나왔던 말이기도 하죠. 성경의 비슷한 의미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이런 본문에서 해석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은요, 죄와 사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도둑질과 도둑질한 사람을 분리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죄와 그 죄를 행한 자를 죄인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죄의 개념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였던 것들이 우상이다? 그럼 난 그걸 멀리 해야지. 개념으로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게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보니까 카톡, 그리고 뭐 전화, 인스타, 유튜브, 예배 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자. 그게 우리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그게 즐겁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좋고, 요즘 또 너무나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재밌는 거나 보자, 예능이나 보자, 영화나 보자. 넷플릭스 구독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나 여러 가지 구독하면서 내 시간들을 그러한 쾌락으로만 채워간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멸하실 것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한다고 할 때 개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53절, 우리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고 하자 뭐가 떠올라요? 바벨탑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탑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 그렇게 불리지 않지만 실제 바벨로니아 제국에는 지구라트라는 높은 제단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벨탑과도 같았어요. 그 위에서 군림하고 신처럼 살았어요. 그게 바벨론의 역사고 실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신으로 군림하고 내가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었던 그 바벨탑이 바벨론 제국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따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도 저거를 갖다가 세우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고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은, 바벨탑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지구라트를 갖다가 모방한 이유는 우리도 저기에 있으면 우리도 잘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모방한 거예요. 우리가 왕이 있으면 더 잘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들이 모방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으로부터 멀어져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바벨탑들로부터, 그러한 바벨론으로부터 멀어져 예루살렘으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청자들은 실제로 바벨론을 떠나라 할 때는 그 날이 이르면, 실제로 본문에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머무는 바벨론 땅에서, 그 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떠나라 명령하시는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실 내가 쌓아가는 그 죄악의 자리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보니까 우리 나눔지에도 내가 떠날 바벨론 바벨탑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던데, 이것을 묵상해보고 내가 떠나야 할 바벨탑 개념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떠나야 할 죄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떠나야 할 바벨론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 이 명령은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를 떠나야 돼요. 구약은 신약과 달리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 좋지요. 그러나 죄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조금씩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씩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단호히 거부하고 그 자리를 거부하고 박차고 일어서서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떠나야 할 죄악의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많은 이들은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부르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이고 그 우상 숭배이며 그 죄악의 자리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족속들에게는 결코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사모함과 기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왜 나왔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히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과 믿음의 고백이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임하신다면, 내일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볼 자신 있습니까? 나는 바벨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습니다. 자부하고 자신하고 주님 만날 때 당당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발버둥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SNS나 OTT나 여러분, 시대가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오락거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갈수록 자극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떠나야 할 바벨론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바벨탑인 줄로 믿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악된 것들, 자리들, 그 자리에 머무는 이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도를 떠올리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떠나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시며? 내 백성아. 아까 마지막 찬양하는데 그 마지막 찬양 때도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게 콜링이잖아요.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멈추지 마라. 칼을 피한 자들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날선 칼날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멈추지 말고 걸어가래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래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주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단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몰라요. 무엇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어려울 때에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 두며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집어넣죠. 너는 표준 미달이야.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여기에 미치지 못해. 너는 세상의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한 영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누가 세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그러한 판단과 가치의 기준에 속지 마세요.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고백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멀리 떠나 내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나 이제는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내자. 왜? 이미 주님이 이겨내신 싸움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찾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우리가 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데,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째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주님의 전으로 교회로 향하며 세상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다시금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도 함께 기억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짓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핏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살아라. 세상이 너희를 종용하고 무너뜨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살아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일 듯이 목죄어 오고 있지만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의 땅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교회로 나오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로 하여
기억을 살아가라, 생존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개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내가 마음이 나약하여지지 않고 내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주 예수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생각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의로우시며 주는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오니 주여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주는 변치 않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라, 살아내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떠올리며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너질 바벨탑을 바라보지 않고 무너질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함으로 주님 전으로 주의 교회로 나오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올려드리는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혼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서원하며 다짐하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